요즘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도 대부분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G는 기본이고 상당수 학생들은 요즘 5G 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 점심시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마다의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여기저기 문자를 보내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또 재밌는 영상들을 보고 게임도 합니다. 그렇게 전화기 하나로 재밌게 남은 점심시간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곳에 2G폰을 사용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친구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이 친구를 나름 배려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귀한 전화기를 그 친구에게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다는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이 친구는 은근 왕따가 되었습니다. 잡담과 웃음으로 시끄러운 것이 당연한 그 중학교 학급, 그곳에 쉬는 시간이지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꽤 교실은 조용합니다. 이런 분위기의 교실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리리. 무슨 소리일까요? 2G폰 아이의 전화기 벨 소리입니다. 엄마의 전화를 받은 학생, 2G폰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학급 친구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무언가에 크게 놀란 듯 친구들이 눈동자가 동그랗습니다. 잠시 잠깐 놀란 듯 그렇게 정적이 흐른 뒤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도대체 그건 무슨 기능이야? 그걸 엄마와 이야기하네? 이야, 짱이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의 스마트폰에는 통화 기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통화 기능 아닙니까? 5G 최신 폰이 있었을지라도 만약 통화가 안 된다면, 아니면 그 통화 기능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그것보다는 최신형 스마트폰보다 2G폰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있고 최고 사양의 게임이 있을지라도 통화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예배 때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주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그것을 아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멋지게 지어진 큰 교회에서 1000명의 찬양대원이 찬양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복음이 없다면, 만약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수십 년 예배당에 출석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어째서 죄 용서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최첨단 5G 폰이지만 통화 기능이 없는 전화기 아닌 전화기와 같습니다.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교회가 아닌 사교 클럽이고, 성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성도가 아닌 그저 그런 종교인일 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12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12장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때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
일요일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일요일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월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저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방인도 드나들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에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는 그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는 장면을 목격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3절입니다. 이방인들을 만나 주실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때를 말씀하셨을까요? 24절 보십시오. 한 알에 밀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음을 말씀합니다. 25절 죽음으로 보존되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제자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4일 앞둔 공생의 마지막 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마음이 괴롭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왜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이때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때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요? 27절 말씀은 20절 헬라인의 방문과 밀접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헬라인이 예수께 왔을 때 인류 구원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그래서 인류 구원과 관계되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의 방문이 주어진 사명으로 인해서는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었겠지만 사명 완수를 위한 십자가 죽음 그때를 생각할 때는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의 기록인 27절 말씀 속에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는 겟세마네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월요일에도 있었던 그런 괴로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기 나의 받을 세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훨씬 이전에 십자가로 인한 답답함이 이미 예수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답답함,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주보 오른쪽 중간 부분 마가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장면은 금요일 십자가 지는 날 이른 새벽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느끼셨던 극심한 스트레스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보십시오. 심히 놀라시며 매우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슬퍼하시며, 원어로는 괴로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히 고민하되 심히 고민하여, 원어로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도 컸기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 앞에 왜 이토록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일까요? 누구나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나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누구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갈릴리의 성난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분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예수께서 이토록 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극심한 고통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말씀드리는 그 우리의 죄와 밀접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는 인류의 모든 죄가 얹혀져 있는 상태, 죄의 결정체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죄를 짊어진 상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진 그 상태로는 완전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받음을 의미합니다. 영원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단 0.1초도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 당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것은 육체적 고통, 육체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때리심, 바로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며 땀에 피가 섞여서 뚝뚝 떨어지기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이유, 바로 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그토록 큰 괴로움이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려운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본문 27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보 오른쪽 하단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과 같은 기도,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 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저주를 우리를 위해 감내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문 28절 앞부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역시 겟세마네 기도와 동일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면 생명을 잃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뒷부분 보십시오.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광,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광스럽게 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의 독사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만 그 영광의 절정이 된 사건 몇 개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으로 드러났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찬양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때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인간이 된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건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갔었던 그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공포하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죄값으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 죽음에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정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 28절 뒷부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미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성육신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스도 대속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28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이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지만 예수께서는 응답의 그 소리를 들으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천둥 소리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종종 천둥 소리로 표현되곤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했다. 그때 아마 천둥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또 변화산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둥 소리 예수님은 들었지만 일반인들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굳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꽝 울렸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그 소리는 제자들을 위함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31절, 32절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눈으로는 31절, 32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는 하나님의 공의, 세상에 대한 심판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세상에 대한 심판과 관련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심판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옮겨져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죄를 향한 심판이었고 그 심판을 예수께서 죽음으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심판은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소하던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인간 죄 문제 해결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그래서 성도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치명상을 입히는 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과 관련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리는 것,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또한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단 사이비 중에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근거 말씀 중에 하나가 방금 나눴던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구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인류의 보편 구원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 반하는 사건이 됩니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20절 헬라인 방문은 그렇게 의미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로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놀라운 진리가 포함된 말씀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입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라는 놀라운 진리가 또한 포함된 말씀입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강제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 인함임을 깨달아 알아 예수께로 저절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또한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이 이끄심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과 천국 영생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31절, 32절 말씀 안에는 방금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요약되어서 압축되어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놀라운 사랑의 죽으심, 그런 죽으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인생 제1의 목적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제1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총 107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 1문입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의 모범 답안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1문의 모범 답안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시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나름대로 계획하기는 이 소요리 문답 총 107문에 대한 강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사는 것, 놀라운 사랑, 놀라운 거룩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 삶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닮아야만 할 예수님의 삶 몇 가지만을 확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3절 다시 보십시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얻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제로 몰려간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의로 기쁨으로 얻은 십자가입니다. 그토록 큰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내하셨던 십자가였다는 말씀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예수님 자신도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승리의 부활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승리하신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각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삶을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성도들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또한 타인을 이끄는 삶입니다. 타인을 강제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리더하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 기독교인은 맞는데, 분명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맞는데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처럼 얼굴에 빛이 없고 늘 찡그린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면, 늘 취한 상태로 있다면, 늘 품이 없는 말만 한다면, 늘 정죄하는 말만 한다면, 늘 말과 뜻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어찌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이끌림을 받겠습니까?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전도할 때 이끄는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른 복음 전도는 몰아가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리더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끌미 누구에게로 이끄는 것인지 늘 확인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끌미 어떤 교단, 교파, 철학, 단체,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프로그램에게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끌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중심은,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죄 용서함 받으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복된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공의가 만방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 최고의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아플지라도, 비록 내가 슬플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들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 친지, 이웃들이 우리에게 이끌려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들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도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